우리 다 같이 너 어디 가든지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찬양아. 한 번 더.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 찬양하리.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든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그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용기하신 주의 이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네.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 보좌 앞에 멸류관을.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 한 번 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는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멍망치 마라. 너의 입을 비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한 번 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할까요? 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간략하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혹시 유인물 갖고 계시나요? 저희 뒤에 유인물 있는데 유인물은 나눠주시면은 혹시 집에 가셔서 폐기 처분하시는 거 아니죠? 네, 잘 가지고 다니시고 네, 없으신 분들만 하나씩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1번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3일에 살아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해서 오해하는 지점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사후 세계를 갈 때, 하나님 나라를 갈 때 혼령만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체를 가지고 영과 육의 부활을 전인격적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단순히 혼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던 이 육체가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다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네, 예수님이 간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 즉 한 500여 명 이상 되는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보통 약 한 1000명 이상의 그 대중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이 땅에서 공생애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한 것이 사람들의 눈에 목격되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1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선언했으며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가셨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이 본향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셨는가?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가셨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셔서 우리와 함께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먼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 처소를 예비해 두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서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우리 예수님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는 자로서 이 권한에 우리가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권한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현재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즉 세상의 모든 권세자보다, 다른 말로는 사단의 세력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닥쳐지는 모든 염려와 고난도 우리가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겁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쪼그라들 필요가 없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일컫는 세상의 왕들보다, 사단의 세력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실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그 통치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나누어 보았고, 오늘은 6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간 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밑에 지문으로 적혀져 있죠?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2장 3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4장 33절을 여러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사도들은 무엇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니고 있죠? 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이것을 증거하면서 살았을까요? 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을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별입니다. 믿는 자의 표지는 이걸로써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입술로도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열정과 불이 붙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러 막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제 이 증인된 삶에 주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드리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태도가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전도는 말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 전파는 내가 내 지성과 내 논리와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담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증인들은요, 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아는 것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더하면 그것은 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우리 안에 부담감을 떨쳐버려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주신 그 복음을 그냥 담담히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을 바로 바울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도 학문적이거나 지혜로나 따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사람이 몇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도 복음만 담담히 전하며 살았다는 거죠. 왜냐? 증인이었기 때문이다. 증인.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담담하게 전하는 것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7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실제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자, 이제 부활을 알았어요. 자, 그럼 부활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 부활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부활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우리 로마서 6장 4절 5절을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실제적인 이 역사를 일으키는가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려는 그 이유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은요, 하나님과의 영적 그리고 인격적 교제의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거듭남 그러잖아요. 이 거듭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관계가 회복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때부터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친구랑 싸웠어요. 부부가 싸웠습니다. 어떤 사람과 싸웠어요. 그러면 싸우면 그때부터 뭘 안 하죠? 말을 안 해요. 대화를 안 합니다. 그 사람과 절교해요. 이것을 관계가 틀어졌다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됐어요.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자, 우리 4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의인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해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우리가요.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우리가요.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하나가 있습니다. 단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칭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놓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방식이 다를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하나님은 더 누구를 구원해 주실까요? 의롭다함으로만 여기면.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여기십니까? 자, 똑같은 하얀색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색입니까? 자, 이건 무슨 색입니까? 아니, 여기 바탕화면 하얀색이라고 생각하시죠? 자, 어떤 게 더 하얀색입니까? 네? 이 종이죠. 근데 이것도 하얀색이잖아요. 이것도 하얀색이잖아요. 뭐가 하얀색처럼 보이세요? 이쪽이 더 하얀색처럼 보이죠? 이게 저고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똑같이 하얀색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다릅니다. 내가 볼 때는 제가 의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더 선명하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여러분들이 의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하얘니까 전 지옥 가나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들을 심판하실까요? 그런데 꼭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이 정도인데요. 막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요. 고개가 팍 이렇게 하고 그러면 상대방을 살짝 내려다봅니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 그래서 저도 우리 아영이도 우리 세은이도 그리고 우리 양혜정 집사님도 우리 박경희 집사님도 모양은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았니? 내가 천국 갈 수 있니 없니를 계속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이 정도 할 수 있고 내가 이걸 더 해야 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우리 안에 누구에게 집중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이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신다. 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그래, 내가 너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래, 내가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네가 그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쳐줄게, 그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과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만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규정할 때.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잘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어떤 열매가 되셨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 우리 예수님이 대표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첫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장차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장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가요, 나무가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뭔가가 하나 열매가 작은 게 나오네요. 근데 그 열매가 점점 자라더니 사과네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저기 사과나무라는 거 알았어.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나무에서 무엇이 열릴 것을 압니까? 사과가 열릴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첫 사람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으로 인하여서 죽었어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요. 첫 아담과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안에 있으면 죽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려요. 혼란스럽게 해요. 유혹해요.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단단히 믿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누가 공격하고 나의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참고 인내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바람이 불고 추위가 오고 비가 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엔 우리를 부활의 열매로 맺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2장 20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 자신은 이제 죽는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자아를 이제부터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은 죽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내 안에서, 죽은 내 자아 안에서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살아가도록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가 이제는 나라는 인격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해요. 부활의 삶.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셨다는 건데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핍박과 조롱도 있었고 저항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와 함께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셨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살아갔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부활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와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있는 거예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불안하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까지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부활해서 저기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할 것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관문이 있어야 우리는 부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요, 죽음과 부활 이후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없는 개념이나 마찬가지다. 왜냐?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부활해서 그대로 이어서 살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그냥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부터가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살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우리 여러분들만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그 능력,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우리도 이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죽음에서 부활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요,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죄였습니다. 죄.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있게 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대로 있다가 죽어서 영원히 죽는 자리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는 죽음의 자리, 그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활의 삶이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죄 짓지 않으면 살아가는 겁니다. 죄 짓지 않으면 살아간다는 말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죄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그냥 사람들을 만나면 막 욕하고 때리고 하는 게 익숙했었어요. 그걸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후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욕하면요, 내 입으로 욕하면 왠지 좀 찜찜해요. 남이 나에게 욕하면 불편해져요, 마음이. 그리고 폭력적인 것을 보면은 이제는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이런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안에 죄가 죽고 생명이 나니 이제 우리도 부활의 삶으로 조금씩 여러 삶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산다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막 이 방탕한 삶이 이제 좀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시간보다는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좋아. 이웃을 미워하는 이 입술에서 이제는 이웃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이 언어가 더 나에게 좋고 편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젠 죄를 미워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죽었던 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 겸손하고 스스로를 너무 미워한 나머지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조금의 근거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좀 폭력적인 삶이 좋았고 남을 미워하는 삶이 좋았고 막 낭비하는 삶이 좋았고 방탕하게 사는 삶이 좋았고 그리고 내가 부정부패를 보아도 나도 부정부패를 같이 저지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 안 좋은 길로 인도할 때 나는 그 길을 더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그 삶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편법이 싫어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행동이 이제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방탕한 삶이 이제는 좀 내 인생에서 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믿어도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부활의 능력의 삶이라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는 삶입니다.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셈입니까? 자, 이젠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린 뭔가? 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하는데 세 가지 정도로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거짓 증인이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만 지으며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기피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이 마음에 다 와닿습니다. 우리 19절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래요? 더욱 불쌍한 사람이래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왜요? 지금까지 바울은 이것에 자기 인생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매도 맞고 욕도 먹고 조롱도 당하고 배도 고파지고 추위도 견뎌야 하고 죽음 직전까지도 갔고 이런 상황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복음 때문에 일생을 살고 있고 결국엔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해요. 얼마나 그 인생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는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저는 왜 고생을 합니까? 돈 벌 수 있는 방법 많은데 여러분들은 왜 교회 네?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왜 죄송합니다. 왜 이 짓을 하고 있겠냐고요. 부활이 없으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시간 쪼개서 이렇게 예배를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그냥 살면 되지. 죽으면은 그냥 우리는 영원한 어둠 속에서 내 기억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살려고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과 모든 행위들이 다 의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9번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5장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는요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 다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 앞에 서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산 사람들은 그래, 네 안에는 예수가 있구나. 너는 나와 같이 살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결국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는 다 부활을 한다. 부활을 해서 영원한 삶을 다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저 천국, 구원의 완성,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인간이 말하는 그 죽음이라는 그 길을 통과해서 영원한 그 부활이 있는 삶,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사는 삶, 이것을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사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 인류애를 생각하고 인간의 됨됨이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보다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에 대한 그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우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경험하시고 그 부활의 삶을 이제는 담대하게 증인으로서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